추석 명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고 이미 이제 조상제사 문제가 지나간, 그러니까 어제 일인데, 그러나 다음 명절을 생각하면서 이 추석 명절 주일에 조상제사 문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제목은 조상제사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조상제사 문제가 우리의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구원의 문제까지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추석마다 또는 명절 때마다 또는 기일 때마다 고민이 되는 가정들이 있죠. 조상제사를 드려야 되는 가정들, 이 가문에 있는 성도들은 적지 않은 고민이 되죠. 천주교, 이 가톨릭 또는 정확하게 말하면 카톨릭이죠. 이 카톨릭 교회는 제사를 허용하는데 왜 우리 신교는 제사를 그렇게 아주 분명하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반대하는가 하는 이런 고민을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너무 우리가 좀 좁은 것이 아닌가, 편협된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천주교회, 이 가톨릭도 조선왕조 시대 때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1960년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흔히 말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62년도에서 65년도까지 열렸는데 가톨릭에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현대 세계와의 대화, 현대 세계 속에 어떻게 가톨릭 신자들이 적응할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들은 대단히 비성경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가톨릭 자체가 성경을 많이 떠난 건 사실이죠. 제사 드려도 좋다는 결정을 한 것이죠. 이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천주교의 제사 허용이 옳지 않은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돌아가신 부모님은 제사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제사상을 받지 못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라고 말하죠. 구천이 9개의 셈이라는 뜻인데 죽은 사람이 가서 산다는 깊은 땅 속을 헤매고 다닌다, 이렇게 동양 사상은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즉시, 죽자마자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거기 가 계시기 때문에 제사상을 받으러 올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십자가 상의 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고백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소유격은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유대 개념의 왕은 메시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짧은 고백 속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이죠. 그 고백을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tomorrow가 아니라 today,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자마자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낙원은 헬라말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데 영어의 패러다이스가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인 것이죠. 성도는 죽자마자 천국 갑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죽자마자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갈 것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그대의 영혼도 죽자마자 천국 갑니다. 허벌나게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성도가 죽으면 그는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의 임재 안에 있게 된다. 여기에 주석인데요, 노벌 겔다나이스라는 분이 쓴 누가복음 주석에 보면 429쪽에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연옥을 거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바울은 천국 가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남성들 고린도후서 5장 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 천국 가는 것을 담대히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여성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바울이 생과 사의 경계선상, 보더라인에 있는 것입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대부분의 사람은 살기를 원하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별세해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천국에 있는 것이 얼만큼 좋은 일이라고요? 훨씬 더 좋은 일. 조금 더 좋은 일이 아니에요. 훨씬 더 좋은 일. 영어 성경에 보면 삼중 강조죠. Very much better.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생전에 천국에 가봤어요. 고린도서 12장 1절을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한 사람을 안다고 하면서 그라고 하는 3인칭 단수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 자신의 체험을 말하는 것으로 신학자들이 해석하죠. 셋째 하늘은, 유대인의 하늘은 세 개가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별들이 있는 하늘, 그리고 천국의 하늘. 스카이와 다른 헤븐이 있다는 거죠. 스카이는 별들의 하늘이라면 헤븐은 천국이라는 단어죠. 셋째 하늘은 천국에 바울이 가봤다는 것이죠. 3절을 통해서 셋째 하늘이 천국인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2절과 3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은 낙원, 천국을 말하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다녀왔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기에 그는 생과 사의 경계선 상에 섰을 때 주저없이 천국에 가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청신대학 교수님 한 분이 죽다 살아났어요. 한 달 보름 전에 대학 동기들과 함께 테니스를 치다가, 그 여름 아닙니까? 심장마비가 왔어요. 동기들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놨는데 혈관이 막혀 있으니까, 관상동이 막혀 있으니까 또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응급실로 옮겨갔습니다. 응급실에서도 4번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에코모까지 돌려 했어요. 우리 부총장님이 잘 아는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회생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적적으로 회생해도 인지 기능이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병원도 소망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기도했어요. 체풀 때마다, 새벽 기도마다 이 교수님 살려달라고. 추석 전날 퇴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인지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갔어요. 신방 가서 얘기하는데요,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의식이 없을 때 천국을 갔다 왔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머님도 만나고 왔대요. 하나님이 너 아직 사명이 덜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서 오셨대요. 야, 제가 신방 가서 바로 앞에서 이 교수님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몸무게가 20kg가량 빠졌어요. 본래 그 교수님이 출산을 앞둔 배였는데 7개월쯤 됐었는데 몸이 너무 많이 회복되셨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정말 새롭게 살겠다고. 정말 좋은 교수님인데 더 새롭게 살겠다고.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거죠.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주 안에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합시다. 너무 빨리 가고 싶다고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힘들어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의미를 주시고 내가 그 고생을 왜 했는지를 알게 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속담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으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죽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영광이죠. 제가 대학 때 샀던 마지막 말들이라는 영어 책이 있어요. Last Word. 죽기 전에 한 말들이에요. D.L. 무디, 성도들, 스펄전 이런 사람들은요, 죽음이 영광이었어요. 나를 영접하러 천사가 온다. 그러나 볼테르 이런 무신론학자들은요, 얼굴이 흉악하게 일그러져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천사가 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 간부는 다시 오지 않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조상제사 못 받습니다. 지옥 간 사람도 다시 못 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조상제사 헛된 일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나사로라는 인물이죠.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러니까 천사가 인도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 천국을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안아주시는 거죠. 그가 음부에서, 이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거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천국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옥의 의미가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지 구천을 떠돌면서 절기 때마다 그리고 기일 때마다 돌아와서 제사상을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기말고사에 나온다는 도표를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칠 준비 됐나요? 예, 그러나 시험은 치지 않습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은 죽음의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근데 죽음의 본질이 뭐냐면 분리예요. 우리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분명히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에 있어요. 육신과 분리되어서. 죽음의 본질은 분리입니다. 죽음의 본질은 분리죠. 그래서 죽는 순간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가 되고, 육신은 다양한 분해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영혼은 즉시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사람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죽자마자 천국 낙원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 음부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조상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사람은 죽고 나면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지 구천을 떠돌다가 제사상 받으러 못 오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천국과 지옥을 중간기 상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영혼만 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안 간 거죠. 부활 이후에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들어와야 될 사람이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드디어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재림, 다시 제자의 임할 임자, 더 세컨드 커밍의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초림, 퍼스트 커밍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으로 오셨고, 그리고 재림은 날과 시를 말하면 다 이단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 어느 날 전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고 영혼의 부활이 아니므로 육신의 부활입니다. 죽었던 육신, 분해되었던 육신을 영광스럽게 바꾸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문항으로 기억됩니다. 성도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죄성을 다 이긴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거고요, 노화되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을 입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름답지만 그때는 정말 더 아름다울 거예요. 근데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그 얼굴로 부활하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그날을 사모합시다. 최고의 미인이 되실 것입니다. 최고의 미남이 되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분명하게 말해 있는데, 불신자도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지옥의 부활이에요. 온갖 죄를 다 가진 채로 부활하고, 그리고 부활해서 영혼과 연합이 돼서 지옥 가서 저주와 형벌을 받을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자마자 영혼이 천국 가는 것과 더불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완성될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그대를 생각하며 참고 살겠습니다. 네, 그날이 완성의 날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요,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 주례하는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정말 얼마나 못된 남자인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험 들까 봐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성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의 몸, 이것은요, 우리의 인격과 몸 전체가 완전히 거룩해지고 병들지 않고 정말 멋진 몸이 될 거예요. 그때 우리 기쁘게 만나도록 하십시다.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는 속죄받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언하세요. 박성규의 죄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죄는 다 용서됐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충성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포 시민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가족에서 불신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애쓴 모든 것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명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죠. 이 렌즈로 가족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렌즈로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죠. 이기적인 태도를 이겨야 되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의 수고, 어쩌면 여기에 여러 남매의 장남과 맏며느리서 동생들 키우며 고생한 분들 있죠.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저는요, 이 목포 사랑의 교회 올 때마다 우리 백동조 목사님께서 그 개척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 목사님 네 분의 정말 남다른 수고가 있었고, 귀하신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을까,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최후 심판의 상급이 결정돼요. 불신자는 형벌의 양이 결정돼서 지옥에서 영벌을,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다음 기말로 시험을 연기하겠습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조상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이처럼 돌아가신 조상님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계셔서 조상제사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누가 조상제사를 받는가 하는 거죠. 둘째로, 조상제사는 귀신이 받기 때문에 조상제사,
ancestor worship을 우리는 드릴 수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 함께 읽어요. 시작. 예,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조상제사를 드리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귀신은 무엇입니까? 이제 정답은 저는 주로 2번에 있다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1번 죽은 사람의 영혼, 2번 타락한 천사. 정답은 몇 번이죠? 예, 2번입니다. 2번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건 동양사상이지 성경은 아닙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여성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좋은 천사도 있는데 범죄한 나쁜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다서 1장 6절 남성들 시작. 자, 천사는 하늘천차, 이 하늘천은 하늘뿐 아니라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사자는 불일 사자, 또 임무를 준다는 그 사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무를 줘서 부리는 영들이 천사 아닙니까? 자기 지위를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리는 영으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교만의 문제, 이것이 범죄한 천사들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악한 영들에 대한 아주 종합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잘 따라오시면 오늘 여러분 좋은 이해가 있을 겁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이 다 동의어예요. 큰 용, 옛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그렇다고 모든 뱀이 사탄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 뱀 안에 역사한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영적 존재가 물질적 존재에 들어가서 역사한 거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게 다 동의어입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 기능이 뭡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려고 범죄해가지고 내쫓겼다는 거예요. 그만 내쫓긴 것이 아니라 그의 누구들도요? 사자들도. 이 사자들이 천사를 가리킵니다. 불일 사자를 씁니다. 네. 사자들도,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장의 그룹이 있었는데, 천사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 우두머리인 천사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이게 다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 옛뱀, 큰 용은 대장이니까 단수예요. 항상 하나예요. 하나. 악한 영의 대장이에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다음에 이 부하들이 있어요. 그것을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사자들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천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천사를 사자들로 부르기도 하니까요. 여기서 사자는 라이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 심부름꾼을 말하는 거죠. 헬라어 발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앙겔로이. 앙겔로스는 천사라는 단수고 앙겔로이는 복수예요.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의 대장은 단수지만 악한 영의 부하는 굉장히 많죠. 이것을 사마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마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탄, 마귀, 귀신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종결판이에요. 사마귀가 악한 영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 사탄을 설명할게요. 이 사탄은 히브리어로 악한 영의 대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탄. 한번 해볼까요? 사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요. 모음 하나는 빠뜨렸지만 사탄이에요. 옛날에는 사단으로 번역했지만 요즘은 소리 나는 그대로 사탄으로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세이턴으로 발음합니다. 우리말로는 사탄, 히브리어로도 사탄. 우리 발음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을 잘 쓰신 거죠.
그다음 마귀는 헬라어의 디아볼로스에서 왔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아볼로스. 그래서 아이들 게임에 디아블로 있죠? 이게 마귀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뜻이에요. 사탄은 소리 나는 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소리 음자 써서 음역이라고 그러고, 마귀는 소리 나는 대로 디아볼로스로 번역되지 않고 뜻을 따라 번역해서 의역이라고 부르죠. 마귀는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에서 온 의역입니다. 근데 사탄과 마귀는 동일 존재인데 히브리어로는 사탄,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인데 우리말로 옮길 때 마귀로 옮긴 거죠. 영어로는 더 데블이라고 하죠. 이제 귀신입니다. 이 귀신이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 타락한 수많은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군대 귀신이 돼지 몇 마리에 들어갔죠? 2,000마리. 맞히신 분은 이번 주에 본인에게 큰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상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마리라고 그랬죠? 2,000마리. 우와, 그렇게 많은 귀신 떼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헬라 말로 다이모니온 해봅시다. 다이모니온. 영어로는 디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는 동일 존재인 악한 영의 대장, 귀신은 굉장히 많은 복수, 굉장히 많은 악한 영들이 귀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 제사를 드리면 귀신이 대신 조상님이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고 타락한 천사들, 그 귀신들이 제사를 받는 거니까 우리는 조상 제사 드릴 수 없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조상님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조상 흉내 내면서 제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조상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천지교가 1963년도에서 65년까지 바티칸 공의에서 결의한 대로 조상 제사를 드리게 한 것, ancestor worship을 드리게 한 것은 비성경적인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조상님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제사를 받기 때문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제사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냥 의례로 생각하시지 그게 무슨 신앙과 관련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깐깐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선왕조 시대의 대단한 성리학자, 성리학은 유교 중에 신유교를 성리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는 네오 컨퓨시아니즘, 컨퓨시아니즘이 유교인데 네오, 신유교가 성리학입니다. 자, 여러분, 조선왕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집안이 돌아가신 조상님께 제사한 게 아닙니다. 삼국시대는 왕들에게, 고려시대는 불교의 시대니까 본래 전통 불교는 제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불교는 혼합이 돼서 그런 거고요. 불교 시대에는요, 누구한테만 제사 지냈냐면 고려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때는 성리학자들, 이런 분들한테만 제사를 지냈다고 그래요. 근데 유교 때는, 죄송합니다, 조선 왕조 때는 국교가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니까 이제 제사가 도입이 된 거죠. 그런데 제사가 처음부터 태조 임금 때부터 드려진 게 아니에요. 강조는 했는데 전 국민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은 성종 임금 때입니다. 성종 임금이 몇 대 임금인지 한번 우리 조선왕조의 임금들 이름 기억하죠? 태정, 태세, 문, 단, 세, 예, 성 두 대입니다. 인중, 연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철, 이렇게 우리 끝나죠, 그죠? 예. 여러분, 9대 임금에 와서야 비로소 민간에 뿌리를 내린 게 제사예요. 구태여 우리의 전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중국의 전통을 받아들인 것일 뿐입니다. 근데 대단한 성리학자인 율곡 선생이 이런 말하죠. 제사가 단순히 부모 공경의 의례가 아니고 일종의 종교적 신앙이다. 우리는 부모 공경의 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지켜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종교적 신앙이에요.
민속문화연구가 최길성 교수는 말하기를 제사는 죽은 자 숭배이며 그 뒤에는 일종의 우상적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조상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사 절차에 보면 귀신을 모시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강신, 신이 내릴 강자, 내리기를 기원하는 거죠. 2번 절해요. 참신, 이 참자는 참배한다는 거예요.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귀신에게 절하며 그분을 숭배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대신 드리는 거예요. 남자는 2번 절하고 여자는 4번 절해요. 이것도 불공평해요. 여자들을 뭘로 보고? 진짜 여성들은 본 차이 아들인데. 그 다음에 사신, 제사를 다 마치고 귀신이 떠날 때 2번 절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강신, 참신, 사신, 분명히 귀신 숭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상 제사는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는 조상 제사가 아니라 추모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지만 혹여 조상 제사를 드리는 집안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점진적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신앙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서울의 내수동교회 대학부에 손승환 형제라고 있었어요. 이 형제가 대학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제사를 안 드렸어요. 아버님이 분노하고 그 추운 겨울 설날에 쫓아내버렸어요. 이 아버님은 연세대학을 나오시고 고시를 패스하시고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그 어머님, 그러니까 승환 형제 할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무속신앙이 깊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거였죠. 불효 막심한 장남과 차남이어서 2 아들을 내쫓았어요.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입던 채로 쫓겨났기 때문에 교회를 갔더니 본당은 닫혀 있는데 화장실이 열려 있더래요. 들어가 보니까 동파 반지 난로가 펴 있더래요. 거기서 그 밤을 지내면서 형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손승환 손주환이 기도하기를 우리 아버지 꼭 구원받고 이 헛된 일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을까요? 카이스트를, 서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를 진학했는데 그때 홍릉에 있었거든요. 기숙사에 있다가 주말에 왔는데 아니 아버님이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중마고가 얼마 전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성경을 꼭 읽으라고 부탁해서 내가 읽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런 유언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읽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머리가 아주 총명하신 분인데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죠. 그리고 이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제사가 끝나버리고 승환 형제 여동생이 서울 법대를 나왔는데 목사 사위를 맞아들였었어요. 이 아버님이요. 이 가문 전체가 바뀌더라고요. 그 사이가 지금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우리 신학대학원에 목회하면서 또 교수님으로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꼭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도리는 다하되 진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 도리를 다한다는 건 뭐냐면 가족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생일이나 결혼이나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힘껏 물질로도 섬기고, 그리고 제사에 모였을 때 절대 절하지는 말아야 돼요. 절하는 건 신앙적인 타협이니까. 그러나 음식을 장만할 때 미리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설거지할 때 도와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밥만 먹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안 믿는 사람 상처받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이제 총장은 이중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임하고 제가 서울로 다 옮겼지만 박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결혼해 보니까 제사가 아주 극심한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아버님이 결혼하고 얼마 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며느리는 박준하 집사님은 이걸 할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어요. 유산과 제사 중에 선택하라고 할 때 박 집사님은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유산을 포기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죠. 그런데 말이죠,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시어머님이 가장 인정하는 며느리예요. 유산받은 며느리들은 자주 찾아오지 않는데 이분은 매주일 찾아가서 어머님 음식 마련해 드리고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니까 네가 천사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이 남편이 이것을 보고 결혼 후 30 몇 년 만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야,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한 여인의 이 헌신이 유산을 포기했지만 신앙을 지키면서 인간적 도리를 다하니까 이 가정의 구원의 길이 열리더라고요. 남편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은퇴하고 나니까 남편들이 집에 잘 못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루 세끼 밥 달라고 하면 부인들이 싫어하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러대요? 뭐라고 그러? 하여튼 뭐 그거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하루 3번 밥을 먹어도 박 집사님이 따뜻한 음식을 해주니까 부인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평생 밥 하루 3끼 준비하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또 남편들도 도와야 되지만 아내의 마음을 아니까 이분이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사역훈련이라는 걸 하는데 이분이 들어왔어요. 박천아 집사님이. 그때는 남편이 교회 나오기 전이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 주일 예배 나오려면요 음식 다 준비해 놓고 남편 비 상할까 봐 기도 많이 하면서 그 2시간만 딱 왔다 가요. 제가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분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진짜 예배 잘 준비해야 되겠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박 지사님 그런 분이에요. 물론 사랑의 교회는 우리 박 지사님보다 더한 분들이 계시지만 혹여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인간적 도리는 다하되 진리는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사상의 음식은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때문입니다. 3절 여성들이 힘있게 읽어요. 시작.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시대는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도축장에서 잡은 고기들은, 육류들은 전부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시장으로 유통되어 판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고기니까 사 먹는 성도들이 깨림치겠어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소고기, 양고기 먹지 말라고 하지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우상의 제단에 바친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바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라, 사 먹어라. 4절 남성들 힘있게요. 시작. 그거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소와 양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다 함께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선포하셨고 우리가 먹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리던 천사가 타락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면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갔다가 식사도 안 하고 오면 속상해합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기도 세게 하고 먹고 오십시오. 예.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러나 앞으로는 제사 대신 추모 예배를 꼭 드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설득하고 선물 주고 하면서 설득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가족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또 제사상 차려놓고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식사의 교제는 예배 후에 하는 겁니다. 상 차려놓고 추모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뭐 촛불까지 켜놓으면 안 됩니다. 촛불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용어도 추도는 슬플 도자니까 추모, 그리워할 목자로 바꿔서 우리가 추모 예배로 명칭을 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조상제사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상제사는 악한 영, 사마귀를 숭배하기 때문에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적 신앙이며 우상 숭배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상 제사를 추모 예배로 받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 인간적 도리는 다하되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추모 예배로 바뀐 성도들은 가족들끼리 더 우애한 이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결단송 찬양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우리 힘께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줄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우리 모두 충성합시다.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시간에 가족이 함께 왔다면 손을 잡아주시고요, 찬양팀이나 또 찬양대 함께 손잡아 주시고요, 그런 자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가족이 함께 오신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확인할 수 있도록.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손을 든 채 내리고요, 손을 잡은 채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믿음의 명문 가족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내 남편 사랑하고 내 아내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아직 조상제사 때문에 고통스러운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확신 주십니다. 반드시 가족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지금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지만 믿음의 명문 가정 꼭 되도록 우리 가족들 이름 불러가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사랑하는 백동조 담임 목사님 미주 집회가 많은 사람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말씀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날까지 충성 다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주님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고복된 보석같이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시간 목포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부모님 일생을 다하여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목포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로 인해 조상제사의 아픈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이미 시작한 기도는 계속하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논의는 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마침내 온 가족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바로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가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하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부족하여도 부활의 그날 우리 몸과 마음이 완전히 영광스럽게 될 날을 사모하며 서로 인내하며 견디며 세워주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사랑하는 백동조 목사님 귀한 형님의 미주 집회 함께 하시고 목사님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세계교회를 위해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며 낙심했던 영혼이 힘을 얻고 침체됐던 가정과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다녀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예수님, 부활하신 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